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분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콩밭에 가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아유 빨리 끝나고 나 가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설교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다 놓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롭지 못하시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힘과 능력이 되는 은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면 아마 매우 큰 힘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니까, 공감하니까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던 사람,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시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를 떠올릴까?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생각날까? 그런데 별로 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요즘 많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그럴 텐데,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얼마나 많이 연락을 했는지, 그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부족함이 느껴지면서 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격려해드리지 못하고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삶이 있고 저도 아픔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 이게 자꾸만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그 미안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는 했어요. 새벽마다 우리 학생 청년들 특히 앞날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분들을 항상 마음으로 품고는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돌아보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케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든든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안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이 되는 친구가 됩시다. 힘이 되는 친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반성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화 연락하시고 찾아가시고 관심과 사랑을 친구의 모습으로 베풀어 주신 분 계시나요? 아이고 어디선가 소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어르신들 힘들지는 않은지 미끄러지지는 않았는지 또 이 추운 날 우리 젊은 사람들 나가서 직장 생활하며 일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그동안 몸이 아프셨습니까? 우리 장로님한테도 좀 연락해가지고 장로님 요즘 잘 지내시냐고 병아리는 잘 크냐고 연락도 좀 하고 서로가 그런 좀 좋은 친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23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 이전에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구해준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사울의 귀에도 들렸죠. 아, 이 다윗 이놈의 새끼 그일라에 있구나. 내가 저놈 빨리 저쪽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잡아야겠다.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잖아요. 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다가는 사울왕이 군대를 오다가 우리를 치겠구나. 우리 다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울에게 넘겨줘야겠다. 넘겨줘야 되겠다. 이제 배반을 당한 다윗, 이제 더 이상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10광야 수풀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상황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에게 배반을 당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배반당하신 적 있으시나요?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배신당한 적? 여러분 이 뒤통수 맞는 거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빵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으면요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혈압이 올라오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 아유 그러려니 하는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 내가 구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을 당한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아마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지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배반했지, 사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요 다윗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광야 수풀로다가 광야, 그 광야의 수풀로 도망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을 치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서 광야가 뭡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는 게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시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막 싸워가지고 막 나 집 나갈 거야.
뭐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는 줄 알아? 막 큰 소리 치고 막 집을 딱 나갔는데 막상 집을 딱 나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기를 봐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할 친구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철량맞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신세가 서글프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숲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그 광야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내 편,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아픔이 찾아올 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 빈들에 머무르는 내 인생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세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떤 사연이 소개가 되냐면은 사업이 잘 될 때 친척들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이 집도 도와주고 저 집도 도와주고 이 집도 도와주고 막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 친척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인가요? 그 사연을 보는데 다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도움을 줬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도움받았으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빈들의 광야에 놓이게 되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구역 식구였는지,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 강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그냥 허울뿐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광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10광야 숲에 숨었을 때 그 소식, 어느 곳에 갈 수도 없어 그 10광야 숲에 숨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지체 없이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이 바로 다윗을 진짜로 사랑했던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체 없이 달려와줄 친구가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요나단이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내 삶에 내 어려움을 보고 내 소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지체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 달려와줄,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줄 친구 하나 없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 달려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떠한 것을 베풀었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했지? 친구들을 대했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여러분, 내가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빈대떡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나누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품의 삶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찾아줄 친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한 번 돌아보실 때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품을 당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체 없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사무엘상 23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요나단이 첫 번째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공동번역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오레스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격려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 그러니 그 믿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위로고 요나단의 격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함께 해주는 데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사무엘상 2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에 이어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 없어. 무슨 말이에요? 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너가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도 알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사울의 왕의 손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셈을 얻자.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말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나단이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친구는, 다윗의 진정한 친구는 요나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나단은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했던 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힘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던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숲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빈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위로의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내자.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겪을 때 뭘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천지 창조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기간,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대림절을 보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지금 덩그러니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그 빈들에 거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던 다윗에게 찾아간 요나단의 위로, 힘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동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3장씩 4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나요? 잘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하루 건너뛰면은요 큰일 나요. 막 4장이 막 8장 되고 막 12장 되면은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4주간 동안 결단하고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 사복음서를 해마다 읽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들이 그 온몸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난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야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구나,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그랬구나로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그 역사로 났던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야기가 돼서 그 간증의 삶이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빈들, 광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장황하게 한 것 같지만, 어렵게 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딱 한마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새 먹고 용기 얻고 힘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의 빈들은 무엇이지? 나의 광야는 무엇이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빈들이 될 수 있고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근심 걱정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빈들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로 인해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빈들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빈들의 광야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지만 요나단이 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힘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있게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용기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12월 한 달,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